잠언 14장 같이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네, 잠언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서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17절서부터 27절까지만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얻참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불쌍히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하는 애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쭉 17절에 35절 굉장히 많은 절인데요. 많은 절 속에서 여러분이 한 절, 두 절 정도 이렇게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죠. 속히라는 단어가 노한다, 분노한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17절에서 24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봅시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말하죠.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20절, 21절에 보면 20절은 일반 사회의 현상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느니라. 예,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게 일반적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죠. 이웃을 멸시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22절을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선을 계획하고 선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겠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그 친절함들, 하나님의 어떤 호의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요.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 있으리라는 게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모든 열심히 일을 하면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면류관이요.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입니다. 26절, 27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뭡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잠언에서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견고한 의뢰,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강한 믿음을 말해요. 아주 강한 믿음.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있는 자, 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피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말이죠.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셈이니, 이 셈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우리 육신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는 왕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를 왕의 통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이런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아마 옛날 시대에는 경제 대국을 말하고요. 왕의 통치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29절에 보면 이제 왕이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 신중한 사람을 말하죠. 예, 신중한 왕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 성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 성급한 자는 실수를 드러낸다. 30절, 이게 29절은 왕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한 성격이냐, 성급한 성격이냐. 30절은 왕에게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평온한 마음. 왕의 마음이 평온하면 백성들도 평온하겠죠. 나라도 평온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라는 건 질투, 시기, 뼈를 썩게 하느니라. 참 멋진 말이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서는 충신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뼈가 썩는 것이죠. 31절은 왕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통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경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생명이 끊어지는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처럼. 자, 33절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요. 미련한 자의 속에는 속에 있는 게 미련하니까 나타나는 것도 어떡합니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는 왕의 통치 원리를 말하죠. 이 공의가
이 나라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왕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참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사원들은 사장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26절 말씀, 27절 말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견고한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마실 물,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주신다라는 말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또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령 집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진이 지혜 가운데 시험 잘 치르며 그의 신앙이 또 모든 경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세진이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